우리 새롭게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고 하반기의 여정을 열어가는 첫 주간인데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여호와 이레의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십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아멘. 성도 삼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는 세 가지의 덕목이 필요한데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성도 삼덕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성도 삼덕을 수식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역사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믿음의 역사라고, 사랑에는 수고라고 하는 말을 더하여서 사랑의 수고라고,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인내와 연결시키며 소망의 인내다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고 또 9월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그런 걸음 위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성도 삼덕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보았더니 우리네 교회 바닥에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은 참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약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은 많이 이야기했고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강조했는데 그에 비하여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9월을 시작하고 하반기를 열어가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소망이기에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할 수 있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이나 9월을 시작하고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여전히 꽉 막힌 삶의 환경, 암담하고 답답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소망이 다 끊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이 9월달 동안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연속 설교를 통하여서 꺾여져 있었던 소망의 닻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꺼져가고 사그러들었던 이 소망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런 의미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저희가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호세아서 여러분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2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호세아는 말하기를요, 그 아굴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절망이 가득한 아굴골짜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문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굴골짜기의 유래는 가나안 정복 시대로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시키신 다음에 명령을 내리시기를 너희들은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라 헤렘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임마이 포켓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 일이 화근이 되어져서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제 경각심을 주시고 예방주사와 같은 차원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게 처리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범죄했었던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도, 모든 가축도, 모든 소유를 다 돌로 쳐서 죽이고는 큰 돌 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아골골짜기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절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불씨가 사라지고 검은색 연기와 회색 재만 날리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를 아골골짜기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김사인 시인이 쓴 중과 부적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많은 공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의 제목이 중과 부적인데, 조카 학비 몇 푼 거두니 아이들 등록금이 빠듯하다. 마을 금고 이자는 이쪽 카드로 빌려내고 이쪽은 저쪽으로 돌려막는다. 막자 시골 노인들 팔수 노고 며칠 지나 관절염으로 장모 입원하신다. 다시 자동차세와 통신요금 내고 은행카드와 대출 할부금 막고 있는데 오래 고생하던 고모 부고 온다. 문상 마치고 돌아서자 처남 부도 나서 집 넘어갔다고 아내 운다. 젓가락은 2자루, 펜은 1자루, 중과 부적이라고 마치려 하는데 다시 주차 공간 미확보로 과태료 날아오고 치과 다녀온 딸아이가 이를 3개나 빼야 한다며 울상이다. 철렁하며 또 얼마냐고 물어보니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썽을 낸다. 전 이 시를 읽는데요, 제 안에서 아이고 아이고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숨이 탁탁 막히고 정말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계속해서 벅찬 일들이 밀려오는 중과 부적의 모습. 원래 이 중과 부적이라고 하는 말이 전쟁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적은 수유로 많은 수유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터프하고 치열하고 냉정한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중과 부적, 계속해서 밀려오고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어려움의 일들로 인하여서 아골골짜기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중과 부적의 걸음, 그래서 아골골짜기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 비록 우리가 아골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소망의 문을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중과 부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쌓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의 문을 세우시는 그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소망의 문을 우리 통과하여서 소원의 항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9월의 삶과 하반기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세우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세우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1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호세아서 2장 말씀이 끝나는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던 가운데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인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죠. 그날에라고 하는 용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결코 뜬구름 잡는 희망 고문과 같은 어떠한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연결하고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그날이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날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요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앞절인 15절에서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만드시겠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남편이다 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서 남편이라고 불렀는가?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향하여서 내 사모하는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골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뿌리와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아골골짜기의 출발이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쩌다가 아골골짜기와 같은 삶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바알을 따라가서 바알을 향하여서 내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 모습이 아골골짜기의 삶의 시작이고 그 이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을 분류할 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는 행동 선지자로 분류를 합니다. 행동 선지자. 보통의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설교하고 증거하는 일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주신 말씀을 글로 남기고 기록에 남기는 모습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선지자는요, 말과 글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본다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소똥에 구운 떡을 먹으며 430일 동안 한쪽 방향으로만 잠을 자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시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호세아도 이와 같은 행동 선지자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런 다음에 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을 가면 그를 또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 여인을 다시고 데려와서 살게 하는 그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멜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너무도 쉽게 다른 남자에게 도망갔던 음란한 여인 고멜은 바알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고발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신부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바알을 따라갔었던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아골골짜기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날이 되어지면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에서 제거하시고 지워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는 회복의 일에서부터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질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질문인가 하면 도대체 바알은 어떠한 존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팽개치고 바알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 바알에게는 어떠한 달콤함이 있기에 이렇게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마 동네에 엿장수 아저씨가 뜨면은 집에 있는 냄비와 국자 다 갖다 이제 엿 받고 먹다가 아마 혼나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바알과 바꾸고 바알에게 어떤 달콤함이 있기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이 어려움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가운데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많은 분들이 이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생각할 때 혐오스럽고 그리고 험상궂은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머리 풀어 헤치고 긴 칼 입에 차고 피 뚝뚝 흘리면서 내 다리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험상궂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떠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란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너무도 달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2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미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되었고 새 아이를 출산했었던 고멜이 너무도 쉽게 그 호세아를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었던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알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삶을 주고 기름을 주고 술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쭉 열거되고 있는 목록들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산다라고 성공한다라고 인정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거는 내용들, 그것에 팔려서 바알에게 넘어간 것이고, 여러분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바알을 따라갔었던 길의 결론은요, 아굴골짜기와 같은 삶, 그 아굴골짜기에서 몸과 마음 다 유린당한 채 너덜너덜해지고 또 모든 것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 그 아굴골짜기에 던져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깊은 절망의 말씀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골골짜기에 묻어버리시고 마침표를 찍으시겠다가 아니라 그 가장 절망스러운 골짜기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소망의 문을 세우시는데, 가장 먼저 그 뿌리와 원인이 되었던 그들의 입술에 묻어있는 그 바알의 이름을 제하시고 지워버리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새로운 입술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쯧쯧쯧 혀를 차면서 여러분 뭐라고 나무랄지 모르시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신다면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도 역시 반복적으로 고멜의 길을 가는 때가 너무도 많지 않았습니까? 한쪽 저울에 하나님 이름 올려놓고
또 다른 한쪽 저울에 바알이 준다라고 했었던 것 올려놓고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 저버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며 바알의 길을 졸졸졸 따라갔다가 우리 역시도 아굴골짜기에 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묻어있는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시고 지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우리 입에 묻어있는 이 바알의 모든 세상적인 요소들 여러분 다 지워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입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걸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다음 절인 18절 말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번엔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묶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그날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떠한 스텝으로 넘어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에서 건져낸 그 고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라고 말하면서 마치 천지창조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증인 삼아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좀 쉽게 표현해 본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결혼식을 올리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장가든다, 장가든다, 장가든다 이러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골골짜기에 던져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먼지 툴툴 털어서 다시 세우신 다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증인 삼아서 다시 언약, 새로운 갱신의 의미로서 결혼식을 치르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언약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만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정의와 공의, 은총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 이 네 가지를 제시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바알이 이야기했었던 것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은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삼을 주고 기름을 주고 술을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정의와 공의, 은총과 긍휼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으십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느 것이 더 좋으십니까? 솔직한 마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바알이 제시했었던 물과 떡과 술과 그리고 양식과 이것들은 참 피부에 와닿고 우리의 꼭 필요한 건데 이 정의와 공의, 은총과 긍휼,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리에서 제시하시는 이상의 네 가지는요,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성품과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딱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았습니까? 네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 가운데 먼저 앞에 있는 두 가지 정의와 공의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뒤에 있는 은총과 긍휼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상의 네 가지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시면서 그 언약의 자리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뚜렷한 의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를 좀 한 편 더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박예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시 가운데 엄마의 지갑에는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약간 동시 같은 시인데요. 항상 두둑한 엄마 지갑, 만날 돈 없다는 건 다 거짓말 같아. 엄마는 두꺼운 지갑을 열어보며 혼자서 반끝 웃기도 하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나는 몹시 궁금해서 살짝 열어봤지. 애게게 달랑 1,000원짜리 2장뿐이었어. 대신 그 속에 어릴 적 내 사진이 활짝 웃고 있지 뭐야.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랑 누나 사진까지 들어있지 뭐야. 여러분, 꼬마아이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두둑한 지갑을 열 때마다 싱글벙글 웃는 것을 보고, 아이, 엄마 지갑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지갑을 딱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2,000원밖에 없었고요. 대신 무엇을 보고 웃은 것입니까? 그 아이의 어렸을 때 사진과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빠와 누나의 사진을 보면서 엄마는 늘 싱글벙글 웃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게도 지갑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갑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아굴골짜기와 같은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더욱 민망히 여기시며 그 사진과 이름의 주인 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당신의 전부를 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소망의 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밧줄로 꽁꽁이라고 하는 노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언약의 밧줄로 꽁꽁 묶으시고 내가 만난 이 절망의 아굴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오늘 나누는 소망의 이야기가 결코 희망 고문이 아니고 헛된 바람이 아니라 100%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는 세 번째 그날은요,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세 번째 그날에라고 말한 다음에 또 여러 번 반복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응답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3쿠션과 같이 응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마지막 어디에 응답합니까?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정확하게는 3쿠션이 아니라 4쿠션이죠. 그래서는 계속 이렇게 탕탕탕 튀기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요, 마지막 응답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마지막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늘이 땅에, 땅이 이제 곡식에, 곡식이 마지막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임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호세아가 행동 선지자로서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1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어떻습니까?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었는데 그 뜻이 모든 것 다 망한다, 패한다, 끝난다, 피 흘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아골골짜기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날이 되어지면 하늘에서부터 응답하시는데 마지막 지점, 그 절망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주목하시면서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결코 절망과 고통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름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의 이름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첫째 이스라엘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호세아는 둘째로 딸을 낳고 세 번째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의 이름 가운데도 응답하십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로 딸을 낳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둘째 딸 이름인 로루하마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조금 부정적인 이름이 가득한 이름이 둘째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이었는데요, 이 앞에 있는 로는 부정어로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미, 백성. 그런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어지면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딸도 셋째 아들도 모든 이름 가운데 응답하시는데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23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로루하마였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루하마가 되었고요, 이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불려지던 루암미였는데 이제는 내 친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암미의 이름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절망스러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가시며 새로운 소망의 문을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 속에는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있고 사람들과 맺어갔던 관계가 있고 그 사람의 신분과 자격과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름일진데 하나님은 그 절망으로 가득한 이름을 다시 한번 바꾸어 내시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로,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던 아골골짜기적인 모든 요소를 다 날려버리시고 응답받는 이름으로, 긍휼히 여김받는 이름으로, 내 백성이라고 확증해 주시는 이름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석자가 지금 아골골짜기에 파묻혀 있고 내 이름 가운데 고통이 물들어 있고 절망이 찌들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꺼내어서 그 모든 것 툴툴 털어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9월의 첫날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또 남아있는 4개월 동안의 하반기를 출발하시면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꽉 막힌 여러분 아굴골짜기와 같은 삶의 모습이 가득하고 중과 부정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겹겹이 쌓여있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러분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아굴골짜기가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 The door of hope, 우리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과하여서 9월의 시간으로 하반기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